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이 표종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회개는 너무 간단해요. 입술로 하나님 나 죄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가 회개예요. 항상 회개를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원본은 구약이에요. 구약이라는 것은 구약을 항상 먼저 이해를 하고 구약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그들이 생각하는 구약이 뭐냐를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이방인 것을 배워야 돼요. 추가적인 거. 추가는 뭐예요? 원본에서 들어가지 않은 보충적인 것들을 신약에 썼어요. 우리는 이 신약을 따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신약. 회개의 문제. 다루는데 죄의 문제 다뤄야죠. 죄. 죄가 크게 몇 가지?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이제 유전죄고, 자범죄는 살면서 짓는 죄. 처리 방법은 원본과 추가본이 거의 똑같아요. 그럼 원본을 정확하게 알고 신약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 이 죄 해결 문제에 대해서는 구약을 다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린 이유가 뭐냐면 신약에는 속죄죄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더 이상 연구를 하잖아요. 구약 들어가면 속죄죄가 없다. 이런 걸 잘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신약의 위치에 설 때 교인들의 생각의 회개는 뭐냐? 입술의 고백 하나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구약에도 자범죄가 있고 신약에도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신약은 두 가지로 처리해 주는데 구약은 죄를 세 가지로 처리해요. 1번은 어떻게 처리해요? 속죄죄. 2번은 보상, 형벌로 처리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처리해요? 대속죄. 그럼 속죄죄는 어떻게 되고 두 번째 형벌적인 건 뭐냐? 세 번째 대속죄를 처리한 죄가 뭐냐? 첫 번째 죄는 부지중에 짓는 죄. 부지중이라는 것은 우리는 몸이 원래 유전만 프로그램 된 것이 아니라 육체 행동도 원래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오른손잡이면 자녀가 오른손잡이. 부모가 담배를 잘 피우면 자녀도 담배를 잘 피우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프로그램, 내외에 있는 행동 프로그램이 그대로 유전된다라는 거죠. 그런 죄로 인해서 배우지 않아도 사람은
순간적으로 그냥 죄를 지어요. 내가 대화하다가 거짓말 할까 말까 하는 것이나 대화하면서 거짓말해요. 대화하면서 막 속여요.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방법이 없다 해서 속죄 죄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준 거예요. 보상 형벌은 고의적으로 짓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속죄 죄가 원래 없어요. 구약에 보면 이럽니다. 속죄 죄는 어떤 죄는 바로 돌로 쳐 죽여라. 어떤 죄는 눈은 눈으로, 짐승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것도 이제 두 개인데 똑같은 살인죄를 져도 순간적으로나 방어적으로 살인죄를 지면은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어서 물론 그 형벌은 받아요. 형벌은 받지만 죽이지는 않는 거죠. 그들이 도피성에 들어갈 때에 살인했으면 거기 똑같이 속죄죄를 드리고 도피성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어느 정도 형벌을 받아.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번 바뀌면 그 죄가 속해서 돌아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속죄죄가 아예 없습니다. 그럼 이 대속죄의 것은 무슨 죄를 속해 주느냐? 신약으로 하면은 영의 생각으로 짓는 죄.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분명 죄예요. 죄를 생각하는데 아직 어린아이 같으니까 죄는 죄인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죄는 없어요. 뒤에 꼼꼼히 생각하면은 다 알아요. 사람 행동적인 죄는 사람 다 알게 돼 있어요. 크게 제일 많은 죄가 이쪽인데 구약에는 이 생각, 행동이 없는 죄로 저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죄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대속죄일에 죄가 있다. 이 죄는 자범죄일 거예요. 살면서 짓는 죄는 이렇게 속해준다. 이제 신약에서는 둘로 줄어든다고 했죠. 그럼 원죄는 어떻게 속하느냐? 이스라엘은 죄를 두 개 달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하나는 첫 번째 10계명에서 죄를 달아줘요. 제2계명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죄.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그걸 유전죄라 그래요. 그런데 그 10계명이 달라요. 10계명 율법 속에 있는데 에스겔은 예언서지만은 에스겔의 내용은 뭐냐? 예언의 내용,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에스겔은 죄를 다루고 있지만 에스겔의 예언의 핵심은 어디에 거냐? 영원한 나라의 것이에요. 에스겔은 분명 구약 가나안 땅 그 시대에 쓰여지고 있지만은 이 예언의 내용은, 새 언약의 내용은 영원한 나라일 거야.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할 것이다가 에스겔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물론 종말을 다루고 있지만 영원한 나라는 이제 70일의 이야기를 하고 마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성전을 지으면서 새 언약인 거죠. 새 언약의 내용이 어디 있어요? 36장 25절 이하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또 내 신을 너희에게 두고 새로운 나라. 구약은 율법 속에 있지만은 에스겔의 예언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 새 언약 속에서 죄를 다루고 있어요. 이 영원한 이 나라가 구약에서는 취소가 됐다겠죠? 취소가 됐는데 신약에서는 이 영원한 나라가 신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법은 영원한 나라가 이스라엘은 파괴됐지만 오늘 이방인 신약 시대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소속이 천국 소속. 이 천국이 영원한 나라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다뤄주지 않으니까. 죄를 다룰 때에 가나안 시대의 죄와 에스겔의 새 언약 시대의 죄가 달라요. 10계명 제2계명은 교회 시대에 적용입니다. 교회 시대라는 말은 그 적용 대상이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은 아직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이 제2계명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분명히 율법을 받았는데 그 2계명의 적용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죄 문제에서는 가나안 입구까지 가는 거야.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니까.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등장하는 거죠.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 죄를 앞에 우리는 두 가지 배웠지. 교회 시대와 가나안 시대. 가나안 시대는 성도입니다. 신분이 달라요. 만약 에스겔이 없었더라면 새 언약이 없으면은 과거 언약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새 언약이 되기 때문에 바뀌어요. 우리 신약 시대 죄는 여기 적용받아요. 물론 이제 우리 교인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여전히 2계명의 적용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도 새 계명에 대한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 이제 원죄 해결부터 봐야죠. 구약 시대는 원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느냐. 오늘 본문 읽었죠. 원칙. 율법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 적용 아브라함 시대부터 적용이 돼요. 그래서 율법 시대 아브라함 시대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양심 시대도 들어가지만 율법 시대 시작이기도 하는 거죠. 이 원칙을 찾으려면 에스겔에서 찾아야 돼요. 출애굽에서 찾으면 안 돼. 에스겔의 죄는 어떻게 달아요? 네 죄는 너만, 부모 죄는 부모만. 유전죄 자체가 없어요. 에스겔은 유전죄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도는 유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교인의 성도는 되지만 성도가 성도로 이어질 때는 유전죄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언제부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삭 이후는 원죄가 적용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성도가 되어서 이삭을 낳기 때문에 이삭은 유전죄와 상관이 없어요. 할례와 상관이 없이 원죄가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게 에스겔의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법으로 적용받을 때는 언제부터 적용을 받아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법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을 주면서 법을 만들면서 그때 적용이 되는 거죠. 출애굽 이스라엘은 제2세대 2세대 후손들은 원죄가 적용을 받지 않아요.
제2세대 후손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난 자녀들은 원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세대들은 교인이라겠죠. 그 교인들이 광야에서 다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성도니까 그 성도의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자식을 낳으면 원죄가 적용받지 않아요. 왜? 가나안 땅이나 영원의 세계는 하나님 나라니까. 왜 할례를 하느냐? 원칙으로는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왜 광야 시대는 적용이 안 됐을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첫 번째 법.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이었어요? 다실론이었어요? 다실론이죠.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할 때는 유일신입니다. 원죄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유일하게 나의 신, 한 신만 믿는 사람만 적용을 받아요. 원죄가 유전되지 않는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원칙으로 원래 적용이 돼야 되는데 하나의 법문.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부터 내가 너희를 내 자녀 삼고 내 백성 삼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유일신으로 만들어요. 유일신으로 만들지 않을 때는 원죄가 그대로 유전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까지 가도 또 다실론하고 있죠. 그걸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건넌 출애굽한 백성들은 유일신으로 딱 만드는 순간에 뭐가 지금 끊어졌어요? 원죄가 유전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해야 돼요. 근데 왜 할례를 해요? 할 필요가 없는데.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구원은 믿음입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임자순 할례는 죄를 끝내는 거 이런 것인데 할례가 뭐냐?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하나님만 나의 유일신으로 내가 믿는다는 건데 입술의 고백이고 요 고백을 뭘로 보인다고요? 할례를 통하여서. 이 할례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 믿는다 유죄의 그냥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오직 이 신에게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다고 보여주는 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한 대로 그냥 하면은 괜찮은데 할례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억을 시켜야죠. 몸에 흔적을 갖고 몸의 흔적을 가지고 항상 명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오직 하나님 나의 유일신이다. 항상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원칙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법적 처리는 언제적인 이 할례를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1번 원죄의 사함. 뭐가 이제 증거가 있어야 내가 원죄 사함 받았다. 이 시대는 육적인 시대니까 뭔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항상 생각하면서 내 원죄가 사함 받았다. 오늘 우리 시대는 그냥 예수님 원죄가 사함 받았다는 게 느낌 없잖아요. 항상 이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부터 너는 내 백성이다. 백성은 약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 선포.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인데 하나님께서 선포할 때 그리고 신약으로 가면 원죄 사함을
여기 칭의라고 백성이라는 것을 생명 주시는 거예요. 죄를 사함으로써 너 완전히 이제 의롭다 칭함 받는 거예요. 지금도 내 백성이라 할 때 이제 내 생명이 죽었죠. 죽음과 동시에 살아있으니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뜻이 엄청 깊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무슨 죄만 남는다고요? 자범죄만. 죄는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언제 원죄가 처리되는 게 신약 시대는 외형으로 볼 때 윤희가 할례를 행할 때고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외형적으로. 내면적으로는 구약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명 갖고 태어나는 거니까. 우리 신약은 성령 하나님 오실 때. 외형은 세례 받을 때. 내면은 성령 오셨을 때. 구약은 다르다겠죠? 구약이 더 빨라요. 그건 아예 활동적으로 약속이 돼 있는 거고, 우리 약속이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구약에도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신약에도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죄. 원죄 처리 방법 이제 들었죠? 일본은 언제 원죄가 처리된다고요? 이스라엘은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유전 자체가 안 되니까. 두 번째로는 할례. 신약 시대는 원죄는 외형은 세례, 내면은 성령. 요것만 먼저 해보면 돼요. 누가 성령 받은지 모르기 때문에 원죄를 계속 다뤄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은 후에는 원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원죄를 언급을 하지 않아요. 구약에 원죄 언급해요? 없어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원죄가 아예 자동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없기 때문에 신약에는 계속 원죄를 우리가 논하고 있는 거는 우린 자동이 아니고 수동적인 거기 때문에 계속 가르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교인들이 다 구원받았다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원죄를 걸어놓으면 안 돼. 혼동돼. 뭘 중점 다뤄줘요?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죄 용서에 대해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다뤄줘야 돼. 그래서 초신자는 또 자범죄를 다루면 안 돼. 초신자는 뭔만 다뤄줘요? 원죄 부분에 중점적으로 다뤄서 원죄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태어나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죄를 논해? 죽은 사람한테 죄를 논할 수가 없죠. 살아있어야 뭐 죄를 논하지. 아무리 사람이 큰 죄를 졌어도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것도 모르고 막 섞어. 똑같이 사람 구원받아 생각하면서 오늘은 원죄 이야기했다. 다음 자범죄다. 그 다음 또 원죄 또 들어왔다. 그러면 안 되지. 이미 이제 정확하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 원죄는 싹 이제 잊어버리고 삶에서 지는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구약의 자범죄를 어떻게 처리한다고 해서 아까 3개 배웠죠? 첫 번째, 속죄. 두 번째, 형벌. 세 번째, 대속죄. 추가되는 건 뭐야? 속건죄죠. 왜 속죄죄가 있고 속건죄가 나올 것 같아요? 구약은. 이 속죄죄의 대상은 이웃, 사람들. 근데 이 이웃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피해는 누구를 끼쳐요? 주인한테 피해를 끼쳤죠. 하나님께 직접 끼치는 피해도 있지만 율법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속건을 드릴 때 내 것 해결다 인정해 주는 거지만 실제는 두 개를 드려야 돼. 종에 대한 피해, 그 다음 주인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압니다. 이웃의 모든 폐를 끼치는 것은 주인에게 끼쳤다고 생각해. 신에게. 외형은 속죄제만 드리지만 속죄제 플러스 속건제가 되는 거예요. 보상을 통하여서 요거는 아까 생각이라고 했죠. 생각으로 이 죄가 제일 커요. 엄청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번 크게 그냥 드려주고. 이 속죄제는 일반 제사장들이 드려요. 이 대속죄는 누가 드려요? 대제사장이 드려요. 속죄제 1번 예수님께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 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죄에 생각나.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그래서 속죄제 1번은 변상, 보상. 2번은 회개. 요거는 이웃에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속건제로 바꿔준 거예요. 원래 속죄제 속에 속건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이. 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죄가 또 안 됩니다. 제사 안 돼요. 우리는 뭘 생각해요? 제사 드리면은 지은 거 다 해결될 걸로. 절대 아닙니다, 구약은. 그거 안 되면 속죄 대상이 안 돼요, 또. 제사장이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이렇게 피해 보상을 다 했습니다. 이 죄를 누구한테? 주인한테 오는 거죠. 왜? 사람은 우리는 그냥 잘못 사람이 용서해 주죠. 종은 용서 권한이 없어요. 주인이 용서 권한이 있죠. 주인이 있는 거예요. 종은 용서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살면서 잘못은 이 사람한테 세상은 그게 법이지만 신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과 종인데 주인이 저 사람 용서해주고 이런 권한이 있지 종은 용서해줄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는 거야. 하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피해했는데 하나님 내가 제 잘못했습니다. 죄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제사. 여기 제사의 목적은 뭐예요? 원점으로 돌리는 것. 재물 태워버리면 뭐가 남아요, 안 남아요?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뭐냐면, 죄 함할 때가 뭐 관역을 벗어났다. 관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죠? 이와 같이,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이 재물이 사라진 것 같이 앞으로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돌려놓는 거예요. 돌려놨더니, 하나님께서 재물을 타버렸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회개는 나를 죄 짓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원래 회개예요. 원점으로 돌아온다. 누가 잘못했어요. 상대 피해 보상 다 했어요. 물론 구속되는 죄도 있지만 죄가 없다고 피해 딱 끝나버리면 기록 자체가 없어요. 제 기억은 남지만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께 똑같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지 않아야 내 죄가 없는 거지. 주인이 기억하고 있으면 항상 그 죄는 있는 거예요. 종이 아무리 용서해도 소용없어. 진봉주시대. 로마 4장 7절 8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이것이 완성될 때에 하나님이 이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아. 이 사람도 이제 불로 태워버렸죠. 그 행위를 제물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었던 그 모든 것을 길이 다 지워버려서 태워버려. 완전 나 자체가 없어. 그래야 제가 원점으로 돌아온 주인이 기억하지 않고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만들어 놓은 것이 회개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속죄죄. 부지 중에 짓는 죄. 두 번째는 고범죄. 고범죄는 무슨 죄예요? 첫 번째, 알고 짓는 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 계획적으로 짓는 죄. 이것이 죄라고 알고 죄를 지으면 속죄죄는 아예 없어요. 속죄죄 대상이 안 돼요. 물론 이들도 속죄죄를 드려요. 이제 다 해결한 후에 해결을 드려요. 그러나 원칙은 하나님께서 이 죄는 요거는 간단히 보상이 되죠. 이 죄는 절대 용서가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죄의 처리 방법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목숨은 목숨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의로 짓는 많은 죄는 변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있잖아요. 사람 주먹으로 쳐야지 연장으로 갖다 때려버리면 치대 연장 쓰지 마라. 이 말은 첫눈에 눈알 빠져 이가 부러졌어. 보상이 돼야 안 돼요. 그럼 그 눈을 돈으로 어떻게 갚을 거예요? 지금 세상 합의라도 하지만 죽었어요. 그 생명 어떻게 갚을 거예요? 갚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도 딱 두 개예요. 어떤 거는 서로 합의해가지고 보상 끝나면은 아예 죄가 풀어줘요. 어떤 거는 합의를 해줘도 구속이 돼. 똑같은 죄인데 부지 중에 죄는 데는 피해는 줘도 이쪽은 속죄를 허락해요. 그러나 고범죄는 반드시 뭐냐? 첫 번째 변상, 두 번째 형벌. 제일 큰 형벌이 돌로 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돌로 치는 죄는 가만히 보면은 환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환원할 수 없는데 그걸 알고 고의적으로 개입적으로 하면 이를 악하다고 그래요. 하나님도 그 용서 대상이 안 돼요. 그만큼 법으로 형벌을 내리든지 하나님의 형벌을 집행하든지 형벌만 받는 건 아닙니다. 이 제도가 있는 거는 하나님 사는 왜 이 제도가 있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이 안 됩니다.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전부 행위적인 것만 남아. 우리는 나쁜 죄를 다 하고 항상 생각은 이게 좀 내가 안 당하려고 생각해. 해결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교인들 참 큰일 납니다. 아이 천국 가기 싫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천국을 들어가려고 한다면 어떤 형벌에도 감당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야 형벌은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있어요. 형벌의 목적이 뭐예요? 이 변상이 안 되니까 그 변상을 대신하라고. 형벌이 없으면 변상을 해야죠. 변상을 할 수가 없어. 죄는 남어.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제도가 신약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런 제사 부분을 완전히 지금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구약이 사라지면서 이건 구약은 지키지도 않는다. 우리 용서하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범죄 문제는 똑같이 신약시도 적용이 돼요. 이 부분을 우리 교회에서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주지 않아요. 구약을 잘 가르쳐 주고 신약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구원파 주장은 뭐였어요? 죄를 짓고도 그 죄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하나고 놔두면 안 되죠. 그래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들이 가르쳐준 또 다른 부분은 맞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통은 또 거기 틀리다고 또 말을 해. 구원파가 주장하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크게는 구원의 완성. 구약에서 분명 원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구원의 완성이 안 돼. 왜? 죄의 문제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구원판이 갖고 옵니다.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말 바꾸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죄가 없다. 죄가 없는데 왜 죄가 없느냐? 그걸 뒤에 썼어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은 왜 죄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 예수님께서 해결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요. 구원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구원파가 가르친 문장 그대로 맞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해결했느냐? 3절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말은 구약 시대에 죄의 문제를, 구약 율법입니다. 죄의 문제를 요구했는데 완성할 수 없었단 말이죠. 미완성이 됐죠. 이 다 이루었다가 아직 못 이룬 거죠. 못 이루었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구약의 죄의 문제 누구만 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어요. 어떻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몸에 죄를 담아서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죄가 죽었어요? 죄가 죽은 거죠. 우리는 자꾸 누가 죽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인데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육으로는 죽지만 영으로는 죽지가 않죠. 뭐가 죽었어요? 죄. 그러면 죄가 사라졌어요. 그럼 예수님은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구원판 여기까지. 죄가 죽었다. 누가 이 혜택을 받느냐? 누가 그 혜택을 받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누가 혜택 받아요? 믿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혜택을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죄까지 대속죄일에 다 해결했단 말이죠. 대속죄일에 짓는 그 죄까지 모두 포함해요. 1, 2, 3을 다 포함해서 부지 중에 짓는 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가 여기서 다 혜택을 받는단 말이죠. 혜택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육신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영의 생각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혜택을 받는다. 그러므로 자 구원파로 가봅시다. 구원파는 예수님 이야기하죠. 예수님 믿죠. 또 구원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아요. 정통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아요. 구원파들은 더 잘하지. 구원파 세월호 사건 망했을 때 안 봤어요? 전부 교인들이 어딨어요? 자기 집에 있어요? 저 집단 속에 있어요? 뭐 한 거야? 다 팔아서 재산 다 팔아서 거기 다 갖다 놓고 구원파가 만든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 일하는 것마저도 바쳤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정통 교인들이 그런 교인이 있다면 믿음이 좋다고 해요? 믿음이 안 좋다고 그래요? 믿음이 좋다고 그러지. 그걸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네. 이단들이 이렇게 합니다. 니네 봐라. 니네가 하나님 믿는 자니까 니네 이렇게 보면 죄는 이미 소급을 처리했죠? 그럼 죄가 적용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단 말이야. 내가 갚아야 예수님 먼저 갚았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되는 거야. 알맹이만 뽑아왔어요. 쟤는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니다. 이것만 자꾸 때리니까 그런데 뭔 말인지 잘 몰라.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걔들 가르치고 걔들이 이렇게 사니까 실제 걔들이 더 큰 죄도 짓지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죄도 짓지 않지만 두려우니까. 항상 자기들의 상태가 지금 죄가 없는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농장들을 만들라고 거기가 또 천국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서 또 영원히 산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내가 가고 뭐 전도해서 끄집어내요? 절대 못 끄집어내요. 우리 총신에 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총신 학교까지 들어와가지고 누가 제지하는 사람도 없어요. 야, 니네는 11조 내로 가르치냐? 우리는 전 재산 다 바치는데 니네가 무슨 믿음이 있어? 그렇게 떠들어두고 할 말이 없지. 너네 11조도 못 내놓으면서 무슨 신학교 가르치냐고. 우리 다 내놓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그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그 가르치는 게 가짜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맞습니다. 이 구원파가 맞아요. 이것도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정죄함이 없다 해놓고 또 다음 주 아니야 우리는 또 죄야 죄를 짓고 죄다 이렇게 가르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구약에서 부지 중에 짓는 거, 고의로 짓는 거,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걸 대리적 속죄라 그러죠? 대리적 속죄는 무슨 말이에요? 대신 갚았다. 얼만큼? 내가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 다 갚아버렸어요. 그걸 대리적 속죄란 말이에요. 세상 말로 그래 성금 받았어요. 성금 받았으면은 그거 다 할 때까지 일을 해줘야죠. 그거와 똑같아. 그거에 틀린 거예요. 이게. 속죄죄는 부지 중에 짓는 거라 했죠? 부지 중에 짓는 죄가 반복되면, 요게 반복되면 고범죄가 됩니다.
고범죄가 되면 우리 법 잘 봐야 돼요. 초범 판사가 잘 봐줘요. 2범, 3범 되면 형량을 무겁게 때려버려요. 애기는 봐준 것까지 형량을 쳐요. 고범죄가 되면 속죄죄 때 용서받은 것이 취소돼 버려요. 칭의적 개념이라겠죠. 칭의라는 말은 여기 적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럴처럼 이렇게 되면 반대죄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요 대리적 속죄가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구원파는 남는 것이고 남고 내가 죄를 적용을 받는 것인데 그러나 아들에는 적용을 받아. 그러나 우리 양자죠. 칭의는 아닙니다. 칭의는 파괴돼 버려요. 그 부분이 구원파가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뒤에 좀 맞고 왜 이것이 죄가 되느냐를 설명도 안 하면서 무조건은 죄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양자라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종입니다. 종과 아들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종이지만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양자지만 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나라 법 양자 파기됩니다. 양자들에도 법적으로 파양이 되지만 친자는 절대 파기가 안 돼요. 아무리 부모 자식이 원해도 그건 안 돼요. 양자는 원점으로 돌려버려요. 그게 칭의의 양점, 양자의 약점. 죄가 지면 다시 어디로 간다? 종으로 간다. 종은 구원이 없습니다. 또 그 부분 또 어디에 나와? 로마서 8장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집에 영원히 거하는데 아들은 죄를 지어도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에요. 구약의 백성은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도 그 형벌이 끝나면 용서가 됩니다. 종은 칭의 양자이기 때문에 은혜는 받는데 종이 되면 이 혜택 자체가 없어요. 용서라는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면 칭의가 파기되기 때문에 종에 있지 다시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옛날 소고파니까 다 있는 거예요. 원죄도 남게 되고 자범죄도 남게 되고 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구약처럼 내가 형벌이나 이런 걸 다 끝내놓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구약은 그냥 아들의 상태는 그대로 전속이에요. 형벌 끝난 자동화. 우리는 끝나가지고 지금 종의 상태이기 때문에 죽어버리면 지옥 가요. 해결을 하지 않고. 구약은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죽어도 형벌 다 뭐 죽어도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아들과 종의 차이죠. 파기되는 것이 어디 나온다고 여기? 종이 됐을 때 파기되는 거.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건 아들 아닙니다. 종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러니까 악한 종아 그랬어요. 악한 종이 1만 달란트를 주인이 빌려줬어요. 종으로 생각하고 빌려준 거예요. 아들처럼 생각하고 빌려준 거예요. 아들처럼 그게 칭의라니까. 아들처럼 빌려줬어요. 그런데 가서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문장은 안 지었지. 문장은 뭐 뺏은 건 아니고 내가 빌려준 돈 받았잖아요. 영적으로 죄를 지은 거죠. 주인이 장악하기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진노해서 너와 이제 다 팔아서 갚을 때까 어디 가뒀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그나마 이 종이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은 다시 종이 쪽 올 수가 있는데 이 종은 해결할 능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젠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님 다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다 뒤에서 해결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줘요. 그게 해결입니다. 우리 해결은 그냥 입술만은 아닙니다. 진짜 해결하는 방법. 진짜 이 빛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혜를 쫙 다루면서 구약 다루면서 신약은 그 해결 방법을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느냐. 원칙은 두 개 하나 있죠. 갚았는데 죄를 지으면 요한일서에 뭐라 해서 다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회개하라는 것은 구약처럼 완전히 청산하라는 거예요. 입술로가 아니고 형벌이든 완전히 하고 그리고 나한테 오면 만들어 놓은 법을 적용시켜 주겠다. 우리 뭔만 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오면 다 해결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은 다 부자 되겠네. 다 사기쳐가지고 와서 예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돈 하나도 안 갚고 탕감 다 해버리면 저들의 피해는 누가 다 보상해 줘요?